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 영혼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필요들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으로 틈타려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역사를 다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춤출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곳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에, 특별히 1세기 교회는 이 세상 권세와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학회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 박해받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영광스럽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메시지로 이렇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그 교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심으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끝까지 동참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용기를 주시려고, 교회를 더욱더 강력히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 것이죠. 이 심판받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곱 인,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 이것을 첫째 인을 이렇게 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주 200년이고 두 번째 인은 주 400년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어떤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어떤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해서 기록한 말씀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냐? 첫째 인, 둘째 인,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늘 11장 15절까지 왔어요. 지금 1장부터 쭉 와서 11장까지 왔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었습니다.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도 역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팔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말하기를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는 이 말씀은 심판하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6번째 천사도 나팔을 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묵상한 말씀인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쭉 이렇게 그 리뷰를 하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은 9장에서 불었어요. 오늘은 지금 11장인데 9장에서 6째 나팔을 불었는데 9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스크린을 참조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그 제가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까지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나 우라데에 열반하리 천사를 도와주라.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한참 기다. 여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진기를 누설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듣는 자, 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알기 위해서 그렇게 돈 보따리 사들고 정치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승리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또 저와 함께 잘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비밀, 진기를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데 설교 한번 하는데 빨리 설교 시간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참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지금 이게 다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본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들입니다. 사실 하늘의 일이라고 해서 이 땅에 상관없이 그냥 하늘의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은 다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백성을 성경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더라도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하나님 제단 앞에서 어떤 음성이 나서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하고 있는 천사들을 놓아주라.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을 꽝 불었을 때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가 풀려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브라데 강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면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늘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길로 가서는 죽는 길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차로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과 어긋지게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에 다른 이민족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범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던 나라가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망한 거거든요. 유다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게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는 꼭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왔다. 유프라테스가 이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을 넘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가지 않고 딱 결박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그 천사들을 놓아주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지금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6번째 천사가 딱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뽑아왔는데요. 금이다니까 9장 뽑았네. 15절 보면은요 3분의 1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도록 이 천사들이 풀려난 천사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계산해서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3분의 1이 죽을 만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게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이 9장 밑에 쭉 내려오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계속 보세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인간의 완악입니다. 이런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버러지 형상, 짐승 형상 그런 우상에게 절하고 또 여러 귀신과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때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살인의 마음들 용서치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죽이고 나눠놓는 거지 죽이기로 했으면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살인과 이런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번째 나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이어서 10장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가 정인 사역을 통해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말에 집이고 국가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고 국가를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한 사실을 알리는 것,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것을 증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